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는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림, 즉 회화 부분에는 도메네코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고, 조각 부분의 스승은 베르톨도 조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살부터 이 미켈란젤로가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14살이 되어서는 조각가 조반니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조반니를 먼저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반니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미켈란젤로는 저희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반니는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재능과 기술이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네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미켈란젤로를 피렌체 시내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가 처음 데려간 곳은 큰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여인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조각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각들이 참 아름답게 조각되었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들을 봐라. 술집 입구에서 본 여인상들과는 어떻게 다르니?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못하고 잠시 주춤거리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다른 하나는 술 마시고 죄 짓는 집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네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3번 확신 속에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자기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부터 이 몸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단발령이 내렸을 때에 어떻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를 깎냐 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고 했던 그런 기록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몸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생각하고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바울이 선포한 첫 번째 진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전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선언은 구약의 성전 신학을 완전히 뒤흔드는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철저하게 어디에 세워진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든지 헤롯이 지은 성전처럼 성전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었고, 특별히 구별된 분리된 공간, 특별히 이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고요. 유대인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구별된 휘장 가운데 대표적인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벽이 허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돌이나 벽돌로 지은 이런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을 처소로 삼아 친히 각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무게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어진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여기를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단순히 썩어 흙으로 돌아갈 물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공간, 이것이 우리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엄중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이란 말의 아주 핵심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죄의 자리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육체적 활동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와 영성이 깃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한 노신사가 이 성당을 방문했을 때 건물의 웅장함보다 더 깊은 인상을 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당 내부의 의자와 바닥을 닦고 있던 한 고령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단순한 청소부였지만 그가 이 예배당의 의자와 기물들을 닦는 그 모습을 이 신사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이 보물을 다루듯 아주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진지해 보여서 이 노신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유, 온전히 이 넓은 곳을 청소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냥 일하시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셔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관리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고 비품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어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을 제 손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네, 이 관리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몸은 그냥 몸이지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육신, 내 몸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관리하고 죄와 영적 무기력으로 인해 성전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존재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 하반절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근대 이후 인류가 외쳐온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내가 주인이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린도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노예 시장에서 어떤 노예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전 소유주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전되죠. 나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고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법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소유권의 이동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즉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은 내 임의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밤을 새워 유흥을 즐겨도 된다. 내 돈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태도는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영적인 횡령과도 같은 일입니다.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나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준행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경매장에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조율도 되지 않아 경매인은 단돈 $3에 이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방 안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때 뒤편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내가 그 바이올린 100불에 사겠소 하면서 나오면서 지갑에서 100불을 이 경매인에게 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바이올린을 이제 받아서는 자리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그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또 느슨해진 줄을 조인 뒤에 이제 이 경매가 벌어지는 그 사이에 제가 방금 산 바이올린 가지고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을 들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매장 안에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신사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장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고 노신사는 다시 이 경매인에게 내가 이거 100불에 샀는데 다시 팔아주십시오. 이 바이올린을 인계받은 경매인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00, $3,000, $5,000. 결국 그 낡은 바이올린은 순식간에 $5,000라는 거액에 낙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낡은 바이올린의 가치를 높여 놓았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낡은 바이올린에 거장의 손길이 닿았고 그 가치를 알아본 이들에 의해서 소유권의 새로운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죄로 얼룩지고 상처 입은 마치 이 낡은 먼지 묻은 방치되어 있는 이 바이올린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라는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소유권을 선언하셨고 또한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사도 바울은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모든 신학적인 배경, 즉 너희 몸은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은 내가 독생자 예수를 값으로 주고 산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실천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관념적인 마음이나 영혼만을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 사상에서 이 몸은 영혼의 감옥에 불과했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이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향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룩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돌리고 또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곳, 우리의 손이 일하는 일터, 우리의 눈이 머무는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하여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죠. 그런데 캄캄한 밤에 달이, 특히 보름달이 뜨면 아주 환하게 우리 세상을 비춰줍니다. 그거는 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반사하여 주므로 그 빛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일상도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 개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육체의 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밥을 짓고 가정을 돌보는 그 살림을 하는 모든 손길, 또 이웃의 아픔을 보고 찾아가 위로하는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함을 지켜내는 모든 노력이 바로 몸으로 돌리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평생을 이 아프리카 대륙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고 노예 매매 근절을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바쳤습니다. 그가 벌써 세상 떠난 지 150년가량 됐는데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10파운드 돈의 표지 인물로 리빙스턴을 이렇게 했고요. 또 그가 사역했던 곳이 아프리카 지금으로 보면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는 잠비아고 다른 하나는 보츠와나입니다. 근데 이 보츠와나가 나라에서 그가 서거한 지 100년 기념으로 저런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저도 감리사 시절에 이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가 여기 잠비아와 보츠와나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가 저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이 리빙스턴이 활동했던 시절로부터 170년 지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평생을 보내면서 사역을 했을까?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거기서 한 데에는 그런 리빙스턴 같은 그런 선교적인 열정과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서 이제 열렸던 건데요. 참 이 리빙스턴 평생을 그곳에서 지내는데 특별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질병과 쇠약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73년 그가 죽던 해인데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제 몸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걷게 하소서. 이 일기를 쓴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자세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앞에 이렇게 기대는 기도 제단에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네. 그가 죽자 그의 시신을 고국인 영국으로 운구해서 이미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영국을 몇 번 이제 갔는데 그를 아주 뭐 국가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이제 그 사역은 이제 후배들한테 맡기고 영국에서 좀 이제 읽기를 권유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는 나는 내 삶의 현장은 아프리카다 하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가 죽자 이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안장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인도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프리카 현지인 제자들과 주민들이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옮겨갈 그 사람들을 간곡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리빙스턴 목사님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안장되는 거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장만큼은 결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평생 아프리카를 사랑하셨으니 이 아프리카 땅에 묻혀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리빙스턴의 심장을 꺼내서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바오밥 큰 나무 아래 묻었고 나머지 몸만을 영국으로 보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심장과 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육체의 모습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사명이 크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을 그렇게 사용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신분과 가치를 잊은 채 여전히 내 몸과 삶이 나의 것인 양, 내 욕망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성전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